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한 주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한 기도를 통해서 오늘 승리하시고요, 또 이번 주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드디어 고린도전서에 또 들어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6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 위에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고린도전서 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모습은 가려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말씀을 통한 기도가 저희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저희가 넘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아침에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나누고요, 또 이것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미련한 것인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갖고 계신 지혜는 저희가 감히 상상할 수 없고 또 그 지혜를 저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또 하나님의 지혜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또 때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저희 눈에 보기에 굉장히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해할 수 없을 뿐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지혜보다 더욱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네,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지혜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또 미련한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에 대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핵심 주제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19절 말씀에 보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거라고요? 네, 십자가의 도가 예수 믿는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지만 이 세상이 보기에는, 멸망하는 자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왜 그럴까요? 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근거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저희가 생각하기에 만약에 우리에게 복종해야 되는 사람이 잘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게 벌을 주지요. 징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돌아올 때까지 그 벌을 멈추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평을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저희 사람이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보시고서, 사람을 보시고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절대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밖으로 내어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사 한 짐승을 잡으시고 그 짐승의 가죽을 벗기셔서 가죽옷을 만들어 아담과 하와에게 둘러주시고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십니다.
이렇게 인간의 범죄가 시작이 되고요. 또 하나님의 그 징계하심과 또 용서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잘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하시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의 진리에 따르면 모든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속성에 따르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는 죽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이름도 알지 못하는 짐승을 죽여서 그 가죽을 벗겨내어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지어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런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아담과 하와를 죽여야만 되지만 아담과 하와를 살리고 대신 다른 짐승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벌을 주시고 또 잘하면 상을 주시고, 그런데 그 가운데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은 벌을 분명히 줘야 되긴 하지만 그 벌을 다른 대상에게 주고 또 사랑하는 대상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를 하시기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을 알려주면 예배를 드리는 방법을 알려주면 사람들이 변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제사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1년 동안 잘못을 했어도 그 잘못을 어떤 짐승에게 전가하게 되면, 그리고 그 짐승이 죽게끔 되면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죠. 끊임없이 1년에 한 번 자기 형편에 맞게 때로는 소, 때로는 양, 때로는 염소, 때로는 비둘기를 대신 자기 죄를 대신해서 죽이면서 그 사람들은 그걸 끝나고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여기에 대해서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한번 다 사람들을 멸망시키기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방법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하여 선택하신 마지막 방법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반복해서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한 번의 죽으심을 통해서 온 세상에 그동안 태어났던 사람과 죽은 모든 사람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한 번에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구원의 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이런 방법을 볼 때 하나님 입장에서 보기에는 가장 지혜로운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것으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죽은 사람들을 다 다시 살려내는 것으로 또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단 한 분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내시고 또 그들에게 사랑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런 방법이요 저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시고 예수님을 죽이시고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구나. 이걸 저희가 볼 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지만 멸망하는 사람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입니다. 미련한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그냥 벌을 주면 되지, 죄를 지면 그냥 죽여버리면 되지, 뭐 그리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 신을 육신의 모양으로 만들어서 가장 가난한 목수야르로 태어나게 해서 또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3년 동안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또 뭐 제자들을 키워내고 뭐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 자체가 일반 멸망하는 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저희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충성을 해야 되는데 잘 충성을 안 하고 있다면 징계하면 되죠. 그냥 잘라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일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면 이게 한 번에 그냥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기에 대한 내용을 더 잘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을 지닌 인간이기 때문에 벌도 주시고 또 용서도 하시고 하는 방법으로 택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님을 살려내셨고 그 예수님이 살리심을 통해서 저희는 주인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도록 하셨고 저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들에게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미련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8절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 세상적으로 총명한 사람, 그리고 20절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에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이 세대 가운데서 아무리 선비라도, 점잖은 사람이라도,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가장 뛰어난 변론가들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해도 하지 못하고 설명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다. 너희 지혜로 내 마음 알 수 없지, 너희 총명으로 내 마음 알 수 없지, 너희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계산을 해봐야 내 마음 알 수 없지. 이런 것에 대해서요, 사람만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사탄도 몰랐습니다. 사탄도 몰랐어요. 왜 그래요? 사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만 이 땅 가운데서 죽이면, 이 예수님만 이 세상 가운데서 잡아 죽이게 되면 세상이 모두 자기 것으로 들어올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대제사장과 또 가룟 유다 등을 동원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끔 합니다. 그걸로 사탄은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가 사탄의 한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그럴 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를 사용하시고 또 사탄의 그 어리석음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을 그대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탄도 절제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심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다시 천국으로 데리고 올라가셔서 저희들을 위한 집을 예비하게 하셨고 저희를 위해서 천국의 집을 준비시키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계십니다. 또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보면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저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서 또 중보 기도자로서 그 책무를 다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이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없애버리면 됩니다. 벌 주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계십니다. 더구나 여기에 좀 더 멸망하는 자들의 입장에서 볼 땐 답답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전도하는 것인데요. 전도. 굳이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도 못하고 설명을 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미련한 그 멸망하는 자들이 보기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 또 다른 그 더 미련한 행동을 하나 더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21절 말씀 가운데 나오는 전도입니다. 전도. 여러분, 저희가 교회에서 전도를 많이 하죠. 그런데 이게 멸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기엔 미련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게 미련해 보이지만 저희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인 걸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게끔 하셨어요. 그걸 통해 저희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살리셨어요. 저희 죄도 그렇게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 옛사람이 죽게끔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주인 삼으셔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희와 항상 함께 있도록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저희 마음에 거하도록 오순절날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변화된 사람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런 내용을 굳이 말하게끔 합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도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사랑의 표현이지만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미련한 것입니다. 왜 굳이 그런 일을 하는가? 왜 굳이 그렇게 신경 쓰는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저희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저희가 보기에는 미련한 것이고, 저희가 보기에는 시간 낭비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마지막 한 사람까지라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요, 그것이 저희 주인의 마음입니다. 그 모든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부활과 그 주인 되심에 맞게 저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에서 볼 때 저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법을,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분명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를 위해 돌아가셨는지, 예수님께서 왜 다시 살아나셔야만 되는지, 예수님께서 왜 나의 주인 되셨는지, 이것을 저희가 명확하게 이해하고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내용을 전해야만 됩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또 저희가 구원한, 저희를 통해 복음을 전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번 주 살아가실 때요, 이제 저희가 11월 마지막 주, 12월 첫 번째 주를 이번 주에 맞이하게 되는데, 이 말씀 기억하시고 소위 여기에서 말하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가족 가운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전도에 미련한 것, 이 전도를 그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네가 예수님 믿고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예수님께서 사실은 네 주인이다. 이 모든 것을 다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말씀을 하지 못하셔도 그냥 한 마디 툭툭 던지시면 그 모든 것들이 마음에 찍히게 됩니다. 마음에 새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말씀이 일하셔서 그 사람이 그 예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시작하실 때 이 말씀 마음에 품으시고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고 전도가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기엔 이것만큼 사랑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한 사람에게라도 전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길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말씀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십자가의 도,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저희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를 통해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가 저희 삶 가운데 저희 주변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이루어 주시면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